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화와 모습들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갓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대요. 모두 머리 하나같이 갓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하루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조선인들이 머리에 쓴 것이 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갓이요. 갓. 그랬더니 갓이요? 오 마이 갓. 그 갓입니까? 하나님이 갓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다 모시고 다니는군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조선 사람들에게는 다 임했다는 것인가요?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또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자로 알려줬어요. 조선입니다. 조선. 한자 보여주시겠어요?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선교사는 이 조선이라는 조자의 풀이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알려주었어요. 먼저 열십자를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낮이라는 날일자를 쓰고, 또 열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월자를 씁니다. 이렇게요. 열십, 날일, 열십, 달월. 그래서 선교사가 놀라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야, 대단하군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멋있다.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 있군요. 그러면 선자도 풀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자도 풀이해 주는 거예요. 물고기 어자에 양양자 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선교사가 더 놀라며 묻는 거예요. 물고기는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상징이고, 양은 우리 구약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니, 이 선자, 이 자체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 봅니다.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 축복의 나라인가 봅니다. 그랬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조선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 줄은 모르셨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요, 이런 해석은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맞춰 해석을 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던 신앙 기호적인 표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 로고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고가 바로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예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가 저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혹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 이 교단 마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게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기호가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는 알겠고, 그 뒤에 있는 건 뭘 상징할까요? 뒤에 있는 게 뭐죠? 자세히 보시면 두루마리. 무슨 두루마리일까요? 화장실의 휴지가 아니라 저 두루마리는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을 적었던 양피지에 기록했던 두루마리, 즉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그 성경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모양이 좀 예사롭지 않죠? 모양이 뭘 상징한 것 같을까요? 그 모양? 어떤 걸? 한반도를 상징합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 로고가 바로 우리 통합측 교단의 상징이에요. 나온 김에 다른 교회 교단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이 로고는 어떤 로고일까요? 어떤 교단일까요? 직사각형 두 개 사이에 흰색 십자가 많이 보셨죠? 저 로고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로고예요. 합동측.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상징이 있어요. 왼편 직사각형, 파란색 직사각형 뭘 상징할까요?
예, 맞아요. 성경,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오른쪽 녹색에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측 로고.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에 있는 것 마치 연고대 학교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저기 어느 교단일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가운데 그 방패막이 그 십자가 안에 지구가 그려져 있고 좌우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감리교회, 감리교 교단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 각 교회도요 지금도 이런 상징, 로고, 문양들을 사용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신학적 정서와 특색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이런 것들처럼 초대교회도요 이런 종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유대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걸까요? 유대교는 별이에요, 별. 그런데 그냥 별이 아니고요, 저 별을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그냥 별은 우리가 이 각이 몇 개인가요? 예, 오각이에요, 오각.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별은 오각별인데 저건 육각이에요. 그래서 저 별은 어떤 별이냐?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유대교를 상징해요.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이 바로 저 별이에요. 반면에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요? 기독교의 로고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예,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실제 우리 로마 시대 지하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서로 신앙의 의지들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시했어요. 물고기 모양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단순한 형상화시켜서 만든 문양 오른쪽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것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상징했던 표시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글씨가 적혀져 있죠. 헬라어 대문자 글씨인데 그 글씨를 읽으면 익투스. 뜻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라는 단어, 익투스. 그런데 저기에 각자 하나하나 글자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익투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첫 번째, 이 아이처럼 보이는 이 헬라어 대문자,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 이오타는요, 어떤 단어를 상징하냐면, 이에수스. 그 전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잘 보이죠. 이에수스를 상징합니다, 이에수스. 그 다음에 이 키라고 해서 X자, 우리 알파벳 X자처럼 보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죠. 이렇게 원 안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저 헬라어 문자 세타라고 하는 대우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입실론 Y를 뜻하는 저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이 시그마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소테르 뜻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보면 이오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글자 안에 상징화해서 담겨놓은 것이 바로 물고기 문양 익투스의 뜻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저렇게 상징화된 익투스 물고기 문양을 그림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신앙인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표시로 사용했어요. 물고기 문양을 사용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오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첫 출발의 원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왔는데 결론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으로도 불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모였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동시에 방언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서로 다른 언어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그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을 두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가 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현상이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상하고 해괴한 일들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사건, 한두 명도 아닌 120명 전체의 집단으로 임하게 된 이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터져나온 방언, 이 놀라운 일을요, 베드로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논리적연하게 설명해 가요. 그리고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저들에게 결정적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2장 36절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알라. 요에서와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일어났다.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120명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상해서 도대체 저것이 무슨 현상일까? 120명이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로, 그것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놀랍게 이상하게 의아해서 술 취했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얘기해 주자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3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찌르다의 원어의 뜻은요, 찔러 관통하다였네요.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실제로 이들에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대망해오며 갈망해왔던 메시아를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다. 너희들이 본 것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1절 말씀이에요. 4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던 이달 이들이 얼마가 됐다고요? 3,000명이나 더했다.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 이 초대교회 근간을 이룬 성도의 숫자가 바로 이 3,000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0명, 지금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가득 이 본당에 가득 채워 있지만 이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은요 지금도 많은 숫자예요. 지금도 이 3,000명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더했겠죠.
그런데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날 3,000명이 회심했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3,000명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정말 설교를 잘했을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 준비한 건 사실이에요. 유엘서 말씀도 잘 찾았고요. 다윗의 시편을 말씀도 잘 찾았죠. 잘 준비했던 거예요. 놀라고 술 취했다고 오해했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잘 접근해서 이해시킨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어떤 성격입니까? 투박하고 거친 성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첨한 설교예요. 첨한 설교로 이렇게 3,000명이 놀랍게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설교를 잘해서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알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설교 한 번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 말 몇 마디에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씩이나. 여기에는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오늘 우리 본문 42절부터는요 이들 초대교회 3,000명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42절은요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것까지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성만찬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에 힘쓰는 삶이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했다느냐?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은 많은 기사 표적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은 기사 표적을 통해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사 표적들이었을까요? 어떤 기사와 표적들로 인해 우리 초대교회 3,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두려움을,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 사도들에 의한 병치유와 귀신 축기의 사역들,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사와 표적들 중에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기사와 표적이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것은요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모아진 그 재원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기사와 표적, 병을 고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병이 치유되고 병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다 신비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것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흔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 변하고 바뀌는 거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 개가천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된다거나 술 담배를 끊게 된다거나 불같은 성품이 온화해진다거나 그거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죠. 신앙생활하면 우리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좋아지게 돼요. 착해지게 돼요. 끊을 거 끊게 됩니다. 맞아요. 그 정도의 일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바뀌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술, 담배를 끊었다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것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고 세계관이 변하는 일이고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에요. 아니 이런 일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제인가요? 고대 아닌가요? 기원 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 제국 병사들이 슬리퍼 샌들 신고 조그만 칼 글라디우스 들고 전 세계를 누빌 때 그때 일이었어요. 야마민족들과 싸울 때 일이었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던 때였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유일한 생산력이 되는 때 그때였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당시 로마인들의 식습관 푸네요. 식습관 모습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저렇게 음식 먹을 때 누워서 먹었어요. 누워서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편하게 먹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지금 자세히 표현이 안 되는데 음식을 먹고 옆에 하인이 많은 깃털을 하나 줍니다. 그럼 맛난 음식 다 먹고 어떻게 해요? 그 깃털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쑤셔요.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음식 또 먹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유일한 저 시대에 노동력으로 생산된 많은 부한 음식들을 그저 누리기 위해서 저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고급 문화가 바로 저거였어요. 의식 수준이 바로 저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의식 수준이 저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3,000명이 회심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 3,00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느냐? 아유, 이상민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될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 4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4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두가 공동으로 분배해서 사용했다. 이러면 제가 놀라지 않았어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의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필요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인류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유토피아의 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도요, 유토피아를 꿈꿨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18세기 산업혁명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꿈꾸기 시작한 것이 유토피아예요. 이때 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된 사상은 뭐냐면요, 이제 인간의 손으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대규모 공장에서 전기 스팀만 꺼지지 않고 석탄을 넣고 돌려주면 공장에서 물건이 뚝뚝뚝뚝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끊임없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끊임없이 이윤이 창출되고 부가 쌓이고, 철학자들이 그걸 보고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는 물건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 일은 없게 되겠다. 이렇게 많이 쌓여지니까 실제로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 실제 시장에서 수요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거 보고 많은 철학자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야, 이제는 이 많이 생산된 재화를 통해 유토피아를 우리 손으로 이룰 수도 있겠다. 18세기, 19세기 철학자들 중심으로 이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어요. 저들이 꿈을 꾼 최초 유토피아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들이 꿈꾸고 있는, 마르크스가 꿈꾸고 있는 자본론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꿈꿨어요. 저들은. 그게 이름하여 뭐예요? 공산주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다 실패했는데 중국도 러시아도 다 시장경제로 뛰어들고 있는데 북한마저 장마당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무슨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공산주의를 실현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요,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실현했다고 감히 주장하는 나라 없어요. 다들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있죠. 북한도 중국도 과거 소비에트 연방도 다 공산주의 함부로 못 붙였어요. 공산당은 만들었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어요. 왜냐? 공산주의 모토가 뭐였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일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해요, 적게 일해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배는 어떻게 받아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받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른 거예요. 정말 유토피아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사회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기 전 단계, 이거는 가능하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거. 이거는 가능하니까 사회주의가 이걸 한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이 일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 적게 일하고, 그러나 분배는 능력에 따라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는 부양가족이 많아, 나는 자녀들이 많아,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야 돼. 그걸 또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적어, 그러면 적게 일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은 많아, 그래서 많이 일해요. 그런데 나는 부양가족이 적어, 나는 부모님을 안 모셔도 돼, 그러면 적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충분히 모든 재화가 차고 넘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어떤 사회에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시의 고대 로마 군병들이 칼싸움하던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3,000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똑같이 분배한 게 아니라, 판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오직 단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이후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속되지 못해요. 오로지 사도행전 2장에만 가능했던 사회예요. 그리고 46절, 47절에는요, 이런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신앙의 동력에 대해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도가 아니었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건 뭐였어요? 신념도 아니었고요, 사상도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제도도 아니었어요, 사회주의 제도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뭐였어요? 신앙이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다였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했던 원동력, 이것이 다였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면서 신앙의 삶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지금의 우리도 이루지 못한 이 일을 그들은 어떻게 이루게 된 것일까? 어떻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갔는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어 이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나의 이 손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외쳤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요, 이 소리를 목 놓아 외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들은 그 삶을 이루어내요. 공동체를 이루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그 유토피아를, 천국의 모형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루어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새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었죠. 성경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도 전문을 다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손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그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여전도회 안에서, 우리 장수교회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모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